또 18번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완전한 대로 달려갈지니라 라는 제목으로 서로 말씀을 나눠보시도록 하시지요. 예, 1절부터 히브리서 6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틀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예, 말씀 이렇게 같이 읽어봤습니다. 예, 히브리서 이 기자가 특히 요 앞에 이제 5장에서도 그랬고 멜기세덱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7장에 가도 또 멜기세덱 얘기가 잘 나오고 그러는데, 예, 이 멜기세덱 이야기를 하면서 화가 났다,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언제까지 젖 먹고 있을래? 예, 그런 얘기였고, 이제 단단한 것도 먹을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일찌감치 너네들이 선생이 되어야 될 터인데, 뭐 이런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죠? 예. 그러니까 화가 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점은 뭐 때문에 그럴 수 있을까요? 그 사람들이 너무 모르기 때문이었다, 그리 볼 수가 있다 말씀이죠. 너무 모르고 있다. 예. 그래서 이 히브리서 기자는 성경에 대해서 무식하리라고는 생각도 못했는데 정말 너무 모른다, 이렇게 생각해서 화가 났다, 이리 볼 수도 있습니다. 이 문장의 표현을 생각해 보면은. 예. 자, 멜기세덱 얘기를 하면서 또 그렇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멜기세덱. 그래서 왜 언제까지나 이것을 모를 것이냐, 왜 이해하지 못하느냐, 이렇게 하면서 젖만 먹고 있느냐, 이렇게 한 말이었단 말씀이지요. 자, 멜기세덱은 그러면 어떤 사람이었느냐? 전혀 다른 사람이었다, 그리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또 구약에서 나오는 많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는 또 다른, 전혀 다른 사람이었다, 그리 볼 수 있습니다. 갑자기 나타났다, 어디에서 왔는지도 모르겠다, 뭐 이런 좀 신비적이라 할 만한 그런 다른 사람이었다, 말이죠. 그런 것처럼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도 그러하다, 그렇게 이제 성경은 신약까지 와서 그렇게 되고 있는 말씀이다 말이죠. 그리스도도 전혀 다른 사람이다. 어떤 사람이냐? 전혀 다른 세계에서부터 온 사람이다. 어디? 하늘로부터라고 할 만한, 예, 그런 하늘로부터라고 할 만한 세계에서 온 사람이다. 그리고 전혀 다른 생명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셨다, 이런 얘기이죠. 이것을 제대로 알아야 된다 하는 얘기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전혀 다른 세계에서 전혀 다른 사람인 이런 멜기세덱과도 같은 그 예수를 아는 것은, 그것은 우리가 노력해서 알 수 있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우리가 노력해서 아는 게 아니고 우리가 수양해서 알 수 있는, 그리고 가질 수 있는 그런 생명이요, 그 사람을 아는 것이 아니다 말씀이죠. 예. 그러니까 이 전혀 다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너네들이 제대로 알아야 될 터인데 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이제 히브리서 기자는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라 그랬습니다. 1절에 보면은 초보를 버리라 그렇게도 했고요. 그리고는 아, 그 도리를 닦지 말라, 그렇게 말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예. 다시 그 도리를 닦지 말라, 다시 그 틀을 닦지 말라, 뭐 이런 말이고요.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이렇게 강력하게 그렇게 권하고 있다 말씀이죠. 예. 그런데요, 이렇게 예, 나아가라,
그렇지만 그 앞에 초보를 버리라 그랬습니다. 예, 버리라는 말. 이 버리라. 무엇을 버리라는 말인가? 이것도 다 귀한 것인데, 도의 초보까지도 다 귀한 것인데, 이걸 버리라고 한다? 예, 이 말은요, 버리라, 뭐, throw away 또는 포기하라, give up, 뭐, 이런 식의 뜻이 아니고, 그것이기보다는 떠나라, leave와 같아.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그러니까, 떠나라. 어디에서요? 그동안 배운 진리에서. 여기서 말하는 진리란 것은 어떤 것에 해당되죠? 기초에서 말이죠. 기초에서 이제 더 나아가라. 그렇게 봐야 된다는 말씀이지요. 예, 우리가 이제 어린애들을, 학생들을 키우면서는 세계 여행을 이제 좀 살기 좋아져서 세계 여행을, 뭐 아무 여행이라도 세계 여행을 좀 보내야 되겠다.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이제 많이 생겨나지요. 예, 세계 여행을 보내면은, 하게 되면은 뭐 전혀 주변에서 볼 수 없는 새로운 풍경과 환경과 여러 가지를 볼 수 있게 되겠죠. 예. 그래서 또 어떤 말이 있습니까? 우물안 개구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물 안에만 있으면 볼 수 있는 게 그것밖에 없는 겁니다. 그죠? 예. 그래서 제가 지난주지요, 이미. 지난주에 제가 주일날 말씀했지요. 코이라는 물고기가 있는데 그랬습니다. 코이. 비단 잉어인데 그 코이라는 물고기가 어항에서 뭐 10cm 남짓 자랄 수밖에 없고 피레미 같이 자랄 수밖에 없고 수족관에서 그다음에 강물에서 자라게 되면 1m 이상도 자라게 된다. 예, 이렇게 되는 것과도 같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속에 갇혀 있으면 고만한 생각밖에 할 수 없는 고만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 말씀이지요. 예. 그래서 예수님도 또 어떤 의미로 보면은 산 위에 올라가서 굳이 이야기하신, 말씀하신 대목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리켜서 산상보훈이라고도 그러지요. 산 위에 올라가서 보물과도 같은 말씀을 하셨다. 굳이 산 위에, 높은 산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산 위에 올라가서 그랬습니다. 모세는 또 시내산 같은 데도 올라가고 높은 산이었지만 그건 하여튼 산 위에 올라가서 여러분들 요즘 풍경 같은 거 유튜브나 이런 데서 보면은 풍경 같은 거 보면은 멋진 풍경이 높은 데서 찍은 것 같은 그런 풍경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옛날 같으면은 그저 앞에 있는 나무와 내가 키가 같은 것 정도일까요? 막 그런 것 정도를 이렇게 풍경으로 찍을 수 있을 정도였을 겁니다. 그죠? 그런데요, 이제는 높은 데서 넓게 아름다운 풍경을 굉장히 많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무엇으로 찍은 것일까요, 그게요? 드론으로 찍은 겁니다. 드론이라는 것. 예, 산 위에, 아니, 하늘로 조그마한 물체가, 프로펠러가 달려가지고 높이 올라가서 그냥 넓게 풍경을 찍어버린다 말씀이지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어떻게 보였다고요? 아주 아름답게 보입니다. 훨씬 모든 비디오, 그 풍경들이 굉장히 아름답게 보인단 말이죠. 또 그래서 그렇게 그것을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높은 데서 그러니까 말씀이죠. 하늘에서 보게 되면은 아름답게도 보일 뿐더러 훤하게 보이게 된다. 그래 볼 수 있습니다. 높은 데서 더 나아가서 하늘에서 보게 되면은 모든 것이 훤하게 알 수 있게 될 만큼 보인다. 그래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넓은 데서 또는 높은 데서 우리가 볼 필요가 충분히 있다 말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2절에도 보면은 예, 성장하라는 당부다 말씀이죠. 그런데 무엇에서부터 성장하라, 무엇에서부터 벗어나라 라는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회개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앙, 안수, 부활, 그리고 심판, 뭐 이런 것까지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에서 벗어나라. 이것들은 기본적인 가르침이다, 교훈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말씀인 겁니다. 예, 회개한다, 신앙한다, 안수한다, 뭐 심판, 뭐 이런 것까지도 그건 기초적인 가르침이다. 그렇게 보면서 이것에서 이제는 더 나아가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 놀랍지요? 이것을 기초적인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말씀이지요. 예, 예.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날마다 우리가 1학년 수준에서 만족하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라. 그런 말이다 말씀이죠.
우리는 언제나 기초를 닦느라고 세월을 다 보낼 수가 있겠다 말씀이지요. 저도 공부를 이만큼을 했을 때 공부하면서 언제나 잘 안 될 때를 보면은 언제나 그렇습니다. 언제나 앞에서 앞부분의 책에서 그냥 머물러 가지고 책 몇 장 보고 있는 겁니다. 진도가 안 나가고 말씀이죠. 예, 예, 그렇게 하는 거죠. 우리는 분명히 집을 지어야 될 터인데 집을 지어야 되는데도 우리가 벽돌을 가지고 놀고 있어서는 안 된다 말씀이죠. 벽돌을 가지고 놀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벽돌로 집을 지어야 될 일이다 말씀이죠. 아까 같은 그런 놀라운 것들이 다 기초라고 그랬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생각해 보면 바울은 삼층천을 경험했다. 이런 표현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런 놀라운 경험을 또 우리가 주일날에 요번 주일날에 말씀을 들은 것처럼 우리가 이런 것을 체험할 수 있단 말이죠.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삼층천 같은 놀라운 경험을 할 수 있는 것이다 말이죠. 다른 세계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이다 말씀이죠. 예. 자, 이제 그래서 2절에 보면은 완전한 데까지 나아가라 그랬습니다. 이건 퍼펙션, 뭐 이런 것, 우리가 생각하는 완전합니다. 그런 것이 기보다는 성숙하는 것이다. 그렇게 의미하는 것이 원어상으로도 맞다고도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제한된 우리로서 가질 수 있는 완전이다. 또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지만 또 다른 의미로는 성숙의 의미도 있단 말이죠. 성숙을 의미한다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영적 성숙이다, 완전한 대로 나아간다. 이것은 평생을 두고 이루어야 할 우리의 과제이기도 하다. 예,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어떤 자를 기뻐하지 않으시지요? 뒤돌아서는 자를 기뻐하지 않으신다. 소돔과 고모라를 우리가 알 수 있듯이 보아서 알 수 있듯이 뒤돌아서는 자를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뜻을 정하고 달리는 자를 기뻐하신다 말씀이죠. 예,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며 달려야 되겠죠. 예, 달려야 됩니다. 예. 그래서 초보적인 교훈에 집착할 것이 아니고 더 깊은 차원의 성숙된 그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것을 요구하고 있다 말이죠.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이고, 그러니까 또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허락하시면, 그러니까 허락이 사실은 결국은 하나님이 허락이 떨어져야 되는 일이기도 하다는 것을 3절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허락하시면, 예, 그러면은 또한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다 하는 것이죠. 예, 그러면 또 잘 달리려면은, 어찌해야 됩니까? 매어 있는 것이 없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줄에 매어 있으면은 뭐 달릴래야 달릴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는 모래주머니 같은 거 뭔가를 차고 있으면은 그거 달리려고 해도 상당히 무겁습니다. 그죠? 무언가에 매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에도 히브리의 그 성도들은 도의 그 초보에 매여 있어서는 안 된다 말이죠. 그러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 우리들은 무엇에 매여 있을까 하는 것이죠. 무언가가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은 없는가? 예, 이거 정말 살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앞으로 쭉쭉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면 무엇이 나를 잡고 있는 것일까 말이죠. 예.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다 말이죠. 예,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은 어떤 사람은 눈에 보이는 기적이나 표적에 매일 수가 있기는 합니다. 그죠? 뭐 진화론이나 합리주의나 뭐 여러 가지 지식을 가지고 거기에 매여 가지고 더 완전하고 놀라운 생명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수도 있다 말씀이죠. 또 어떤 사람은 현실적인 복만을 생각한다든지 나를 형통하게 하는 것은 어떻게 가능한가? 이런 데에 매여 가지고 영적인 세계로 나아가지 못할 수 있단 말이죠. 또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어디에 매여 있을 것 같습니까? 매여 있는 것 같습니까? 어쩌면은요, 우리가 말을 저렇게 하면 안 되지. 말을 이렇게 했네. 또 행동을 저렇게 하면 안 되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말과 행위를 보기에 급급하신 것은 아닙니까, 혹시? 예, 말과 행위도 결코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그것보다도 우리는 가져야 할 것이 생명이라는 것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다 하는 것은 분명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 생명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생명 보는 눈을 가져야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영 안을 띄워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이런 시편 말씀도 있죠. 예, 우리가 눈이 자꾸 뜨여지게 되면은 그러면은 놀라운 세계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고, 그렇게 될 때는 우리는 놀라운 생명의 놀라운 사람이, 예수와 같은 사람이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이다 말이죠. 그렇게 되면은 모든 사람을 용납할 수 있는 데까지 나아가게 된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는 것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의 성장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일 겁니다. 분명히 그렇죠. 또한 그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아버지입니다. 그건 아버지의 자연스러운 마음이다 말씀이죠. 잘하는 것은. 예. 그러니까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런 생명을 주신 것이라면 그 생명은 성장하고 성숙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얘기일 것입니다. 예. 새로운 생명이 자라지 않고 발전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건 말이 안 되는, 그러니까 모순이다 이 말씀이죠. 예. 자, 이제 1절부터 한 3절까지의 말씀에 들어갈 테고, 4절부터 8절까지 보면은, 아주 또 독특하고도, 또, 난해하다면, 난해하고, 생각할 것이 큰, 네, 그런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예. 4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인데, 그래서 말씀이죠. 우리가 이제 신앙을 하면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볼 때, 한 번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에서 떨어져 나갈 수가 있는가라는 얘기입니다. 예. 한 번 구원받았는데, 믿고 구원받았는데 떨어져 나갈 수가 있는 것이냐 아니냐 말이죠. 그럼 이에 대해서는 많은 이견들이 있을 수 있지만은 히브리서 기자는 우선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면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그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떨어져 나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까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아시는 말씀일 겁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런 말씀을 했다는 것입니다. 예,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잘 아는 여러 번 들어본 말씀일 겁니다. 예, 굉장하죠? 예, 이만한 권능을 행하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의 얘기인데 이런 사람들은 말이죠. 대단한 열심을 가졌을 겁니다. 그죠? 대단한 열심을 가졌을 겁니다. 굉장히 성실한 사람일 겁니다. 분명 그럴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지금 자기들이 그렇게 이렇게 권능을 행하고 놀라운 능력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뭐 이런 일을 한 것을 거짓말로 말하는 것일까요? 거짓말로요? 아니요. 진실로 그랬을 겁니다. 아마 진짜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요, 이들이 이제 주장하고 있는 것을 보면은 이 또 대단한 일을 어떻게 했느냐? 주의 이름으로 시행하였다는 것입니다. 놀랍죠? 주의 이름으로까지 시행하였다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런 얘기를 예수님이 하셨다니까요. 자, 어떻게 생각되십니까? 예, 죄송한 말이지만 우리 가까이서 주장을 한다, 선포를 한다 하는 말도 이럴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는 얘기가 된다 말씀이죠. 예, 주의 이름으로 시행하였다고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아니, 구체적으로는 지금 이 말씀에 의해서 예수님께서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그렇게 예수님에게서 말씀을 들을 수가 있을 수 있다 말씀이죠. 그건 하나님이 예수님이 판단하실 것이다 말씀이죠. 예. 이제 1절 말씀을 다시 보면은 죽은 행실을 회개할 것을 공고하였다 그랬습니다. 죽은 행실을 회개하라. 죽은 행실이란 것은 생명의 역사에 반대되는 그런 언어라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 죽은 행실로부터 돌이키고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아주 실제적인 관계를 가져야 한다 말씀이죠. 예. 관습적이고 관념적인 것은 죽은 행실로 이렇게 오늘 본문에 의하면 볼 수 있다 말씀이죠.
분명히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자의 하나님이죠. 예, 우리의 신분이 분명히 바뀌어야 된다는 말씀이기도 한 겁니다. 우리의 위치가 분명히 바뀌어야 된다는 것이고 우리의 생명이 속 생명이 분명하게 그 상태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상태로 분명히 바뀌어지는 것이다 말이죠. 예, 생명 문제다 말씀이죠. 자, 이제 다시 이제 4절부터 8절까지 이것은 말이죠. 보면은 또 신약 성경 중에서 이것을 가리켜서 이것을 말하면서 해석하기에 굉장히 난해한 구절 중에 하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 4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은 왜 그러느냐 하면은요. 이것은 이 4절, 8절까지의 말씀은 성경 전체의 가르침과 모순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순됩니다. 예. 어떻습니까? 신약의 대부분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언제나 회개의 기회가 열려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또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히 보장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신약의 가르침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생이다 하고 들었죠? 근데 우리가 새롭게 알게 된 것은 뭡니까? 영원한 생명이라는 영생은 시간적인 영원한이라기보다는 지고의 복이라는 것으로 우리가 알게 된 것과도 같다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니까요.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히 보장된다. 영원히 보장된다. 근데 영생의 의미를 이렇게 본다. 이렇게 볼 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다시 보면 우리의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고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므로 이와 같은 가르침은 주님이 가르쳐 주고 있는 보편적인 가르침이다 말이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보편적인 가르침은 이러한 것인데 이제 6장 6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다 말씀이죠. 타락한 자들을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랬다니까요.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라고 했다니까요. 예, 이것이 그러니까 보편적인 신약의 그 가르침보다도 예외적이다 말씀이죠. 회개할 수 없답니다. 이렇게 타락한 사람들은. 5절에 나오고 4절에 나오는 일이 된 사람들이 타락하게 되면은 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가르침은 여기 말고도 사실은 몇 군데 더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실 때 어땠습니까? 저도 어렸을 때 또는 젊었을 때 성경을 보면서 야, 이런 말씀을 듣게 되면 그럼 이렇게 되는 것은 안 된단 말이야? 회복 불가능이란 말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그 구절을 대해서 놀랬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 것이 있는데 예를 들어 마태복음 24장 13절 같은 경우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되리라. 예, 끝까지 견뎌야만 된다. 뭐 이렇게 하니까 한번 영접하고 믿으면 구원받는다 하는 것과 다른 얘기죠. 예, 끝까지 견뎌야 된다 하니까 와우 어떻게 견뎌야 된다는 얘기야. 억수로 힘든 거란 말이야. 이런 게 되는 것이지 않느냐 말씀이죠. 예, 마가복음 3장 29절 성령을 모독하면 그건 영원한 죄에 해당된다. 야, 이런 죄는 내가 혹시 지어버리면 어떡하지? 뭐 이런 게 되는 거죠. 누가복음 9장 62절, 히브리서, 요한일서 이렇게 참고로 몇 개를 더 적어드렸는데 시간 되시는 분은 직접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류의 말씀들이 있다 말씀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나와 있는 것은 이제 이렇게 우선은 간단하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다는 것으로 한번 말씀합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자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지 않으신다는 그런 의미보다는 타락으로 인하여 마음이 완고해져서 스스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만들지 못한다는 의미로 봐야 될 것이다 말이죠. 스스로 완고해져서, 스스로 딱딱해져서, 스스로 돌이킬 수 없는 그런 기회를 자기가 만들어 버렸단 말씀이죠. 딱딱해져 버리면 앞에 히브리서 앞에도 나왔었죠. 예. 자, 또 그래서 이제 또 다른 각도에서 우리가 또 살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도의 초보를 버리라고 하면서 히브리서 이 기자의 당부는 짐짓죄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런 죄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짐짓죄라고 합니다. 예, 이것은 고의적으로 짓는 죄라고 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이런 죄까지 생각해 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나오는 본문은 또 나중에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지만 이 히브리서의 10장 26절, 27절에 나오는 표현 단어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짐짓죄라는 것이. 예. 그래서 우리가 보통
죄라고 하는 것은 원죄라는 것 말고라도 또 우리가 또 일반적인 죄라고 하는 것도 모르고 짓는 죄가 아니라 다 아는 죄라는 것입니다. 아는 죄다. 그래서 우리가 짓는 약 뭐 8, 90%라는 이런 정도의 죄는 다 짐짓죄에 해당된다. 그리 볼 수도 있겠다 말씀이죠.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너 이번에 대학 못 들어가면 나랑 죽자. 우리 부모님이,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가 대학 못 들어가면 나랑 죽자. 만약에 이렇게 표현했다고 합시다. 엄마, 아버지가. 그러면은 이게 무슨 말입니까? 꼭 붙으라는 얘기입니다. 너 좀 꼭 붙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대학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같이 죽자는 뜻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렇게 말을 하지만 같이 죽자는 뜻은 아닙니다. 그 의미는 아닙니다. 대학에 꼭 붙으라는 얘기지. 자, 그러니까요. 성경도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에도 그러니까요. 거룩한 협박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거룩한 협박이다. 예. 특히 구약 성경에 그런 게 많이 나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읽어 보시면은 아실 수 있는 것인데 보셨습니까?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민이었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잘 사는 듯 하지만 수시로 범죄를 했을 때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흥분하셔가지고 막 당장에 막 요절을 낼 듯이 그렇게 책망을 하십니다. 그렇게 책망을 하시지만 그래서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식간에 돌아오면은 말이죠. 그래도 그때그때 돌아오면은 그냥 그만 금방 분을 삭히고 용서를 해 주시는 것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약을 보면은 하나님의 변덕이 죽을 듯 한다는 느낌도 가질 수가 있다 말씀이죠. 야, 변덕 대단하시네. 그런데요, 이것은 하나님이 변덕쟁이라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중심으로 살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중심으로. 우리를 생각하고 살기 때문에 그렇다 볼 수 있단 말이죠. 어떻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마치 엄마와 같아 말씀이죠. 아버지와 같다고 해도 되지만 또 엄마와 같아 하면 좀 더 이해가 좋습니까? 예, 엄마와 같아 말이죠. 아이가 말을 안 들으면 때리기도 하지요. 그렇지만 마음이 아파서 안아주는 엄마와도 같아 말씀이죠. 네, 엄마의 마음, 아빠의 마음, 예, 그런 것과 같아 말씀이죠. 그러니까 신약도 이게 예외가 아니다 말씀이죠. 그래서 신약에 나오는 그 하나님의 감정이나 정서나 그런 마음을 알 수 있는 게 또한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다. 그래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예,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또는 이것을 제대로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어떻다는 얘기입니까? 짐짓 죄를 지으면 용서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짐짓 죄를 범하지 말라는 뜻이다 말씀이죠. 짐짓 죄에 대한 엄중한 하나님의 경고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말이죠. 오늘 본문을 이것을 읽으면서 야, 짐짓 죄를 지어버리면 범하면은 하나님의 자녀 신분에서 내가 탈락한다고 생각해 버리는 것은 그것은 잘못 읽은 것이다. 그 말이죠. 의미를 모르는 것이다. 그 말이다. 말씀이죠. 이렇게 생각하십시다. 또, 너 집을 나가봐라. 나가라. 하지는 않지만 속으로는, 너가 나가려고? 어이구, 결국 나갔구나. 그러나 너 나가봐라. 그러니까 집 나가면 고생이다 하는 것을 부모는 안다 말이죠. 개고생이죠. 예. 집 나가면 고생인 거지요. 예. 지옥과도 같은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가보면은 그런 것을 받게 된다 말이죠. 그런 고생을 하게 된다 말이죠. 예. 그래서 짐짓죄를 범하면은 다시는 새롭게 하지 않겠다. 예. 불사름을 면치 못하게 하겠다. 오늘 본문에 그렇게 나와 있다고 되어 있죠. 그렇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협박이라고 할 만한 그런 것을 한다 말씀이지요. 예. 엄마와 아버지의 말과도 같아.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다 말이죠. 예. 자, 이제, 이 또 본문은 영적 실패로 인해서 과정과 어둠에 빠진 그리스도인들이나 과정과 어둠 우리가 그런 표현을 우리는 많이 쓰고 있죠. 그런 사람이거나 또는 주님에 관한 관심을 일시적으로 잃어버린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일시적으로 관심을 잃어버린 하나님께 대해서, 주님께 대해서.
과정과 어둠에 일시적으로 빠진 그런 정도에 들어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어떤 사람을 가리켜 말하는 것이겠느냐? 부인하고 대적하는 일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말씀이죠. 음. 그러면 저의 경우를 한번 들어보십시다. 저도 긴 어둠을 겪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면요, 저도 긴 어둠을 겪었으면은 저도 그렇게 봐야 할까요? 예, 결국은 저도 짐짓죄, 뭐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그런 죄에 속한 것이라서 절대로 회복할 수 없다. 아, 그렇게 하는 것에 속하겠느냐 하는 것이죠. 그러나요, 결국 저는 그렇게 길게 깜깜한 어둠 속에 있다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이만큼 놀랍게, 오히려 전보다도 더 확실하게 주님을 누리고 생명을 경험하고 저는 이만큼 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절대 회복 불가능이라고 볼 수 없지 않겠습니까? 예. 저는요, 그래도 어둠 속에 있으면서도 완전하게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했다라고는 저는 생각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예, 대적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야, 정말 죽을 지경이네 했음에도 저는 대적하기는 않은 것 같기는 같네요. 여러분들이 용서하신다면 이렇게 한번 말해볼까요? 저 어둠 속에 있으면서요, 이렇게는 속으로 되뇌어 본 적은, 되뇌어 본 적은 있습니다. 이 열매를 안 만났더라면 좋았을 걸. 저 그렇게 되뇌어 본 적은 있었습니다. 이 열매를 만나가지고 내가 이렇게 생 고생을 하네. 저 그렇게 생각한 적이 혹간 제법 있었습니다. 그냥 옛날에 종교 안에 있었을 걸. 이렇게도 생각했다니까요. 여기서 이래 들어가도 내가 이렇게 고생하는구나. 그렇게는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돌아 나와가지고는 그래도 목사님 덕분에 제가 이만큼 또 회복되었고, 이렇게 생명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왔지요. 예. 그리고 감사를 충분히 할 수 있게 되었지만은요. 저는 어둠 속에서는 그렇게 한 적이 있었습니다. 예. 하여간에, 그러나 만약에 아까 앞에 주가 말한 것처럼 안 된다고 해버렸으면 절대로 회개해도 안 된다. 만약에 이렇게 하는 것이면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는 거죠. 세상을 하직했겠지요. 안 그렇겠습니까? 예.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또 마지막에 4절, 8절 그 뒤에 보면은 한 번 비침을 얻고 빛을 받고 말이죠. 4절에 보면은 또 계속되는 말씀에 보면 하늘의 은사를 맛보기도 하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지만은, 그런데 이와 같은 표현들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영적 무지에서부터 영적 각성이라고 할 만한 영적 무지에서 영적인 삶에 들어간, 그러니까 주님과 연합에 이르게 된 체험을 말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단 말이죠. 빛을 보게 되었다, 하늘의 은사를 맛봤다, 이런 체험을 하게 되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단 말이죠. 그렇지만 말씀이죠. 예, 하늘로부터 동일하게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지만은 어떤 땅은 채소를 내고 어떤 땅은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것과도 같아 하는 것이 7절, 8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채소를 내는 땅은 복을 받게 되지만은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땅은 버림을 당하게 된다. 그런 은혜를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또 어떠한 때에 채소를 내지 않으면 엉겅퀴를 내면은 불사름을 당하게도 된다. 이런 말씀을 한 것이었다 말씀이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었다. 사랑의 표현이었다. 그렇게 말씀드린 거죠. 예. 우리는 이렇게 들은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단비를, 하늘에서 주시는 비를 악인과 선인에게 골고루 내려주신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죠? 예.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바가지를 내가 엎어놓고 있으면, 그러면 그 은혜의 단비를 내가 받을 수가 없다 말씀이죠.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죠. 예. 비를 똑같이 맞고 있는 것이다 말이죠. 그런데 바가지를 엎었다 볼 수도 있지만 비를 맞으면서도 하는 것이 오늘 표현인 것과도 같습니다. 그죠? 비를 맞으면서도 또 그러나 뭐라고요? 채소를 내기도 하고 가시와 엉겅퀴를 내기도 한다. 그건 또 왜 그렇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요, 속이는 자가 그렇게 했다.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속이는 자가 다른 씨를 뿌려버려서, 그죠? 속이는 자가. 우리는 속이는 자에게 꼼짝없이 당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수준의 존재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어떻게
돼야 된다. 아까 앞에도 얼핏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눈을 열어서 그런 거죠. 우리가 눈을 열어서 제대로 볼 수 있어야 된다 말이죠. 영안이 뜨여져야 된다 말씀이죠. 그러니까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 말씀이죠. 아까도 그랬죠. 주님의 이름으로 다 권능까지 행할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도 불법이라고 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정말 언제까지나 깨어서 그렇게 분별력을 가질 수 있어야 되겠다. 예. 그러니까 언제까지나 다른 씨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 그 씨만 들어오기를 갈망해야 되겠다 말이죠. 분별력을 가지고. 자, 이제 마치겠습니다. 무엇이 문제란 얘기입니까? 예, 무엇이요? 예, 우리의 심령이 문제란 얘기입니다. 네, 우리의 심령이 제대로 서야 되고 또 이 심령이란 오직 주님밖에 복이 없다라는 그 심령이 되어서 갈망을 해야 되겠다 말씀이죠. 예, 우리가 이렇게 하면서 나아갈 때는 우리에게는 영광스러운 참된 구원이 완성되게 될 것이다 말씀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1절 12절에도 보면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 무엇이 문제일까를 나와 있어서 적어 드렸습니다만은 그건 다음 시간에 아마 또 볼 수 있게 될 겁니다. 그죠? 그러나 이사야 26장 3절을 보면서 읽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심지가 견고한 자에게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예. 그러니까 심지가 견고해야 되고 우리가 주님께 분명하게 우리가 발을 딛고 있어야 되겠다. 주님밖에 복이 없습니다 하는 사람이어야 되겠다 말씀이죠. 예, 마치겠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예.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진실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저희들이 초보가 되지 않기를 이 말씀은 저희들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네, 자라가라는 것입니다. 네, 또한 저희들이 새로운 말씀으로 듣게 되는 것은 짐짓죄라는 것을 짓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 일부러 짓는 그런 죄라는 것이고, 예, 하여간에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넘쳤다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듣고 아는 듯하지만은 그러나 그렇게 죄가 있는 곳에 있어 봐야 저희들은 지옥이었다는 것을 저희들은 체험해서 너무나 생생하게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을 더욱 자라가게 하시되 완전에 이르도록 영생에 이르도록 저희들을 더욱 언제나 이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언제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